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빈들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기적. 자,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여러분 아시죠 다? 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병이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병? 콜라 1병, 2병, 3병, 4병, 5병 얘기인가? 그 병이 아니라 이 병자는 떡병자예요. 떡병.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상식적인 거, 예를 들어서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병이어도 그래요. 오병이어도 보리떡 5개와 5병, 물고기 2마리, 2어. 이걸 가지고 몇 명? 5,000명. 5,000명이 먹었대요. 오늘 권사님이 봉독해 드리면서 5,000명 나오잖아요. 어린아이와 여자들 빼고, 부녀자들 빼고 5,000명. 당시에는 사람 숫자를 셀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 특히 민수기에도 보면은 민수기도가 아니라 백성 민자에다가 수학할 때 숫자 민수기 최민수가 아니라 민수기라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이제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2번 셉니다. 앞부분에 있고 끝부분에 나오는데 그 민수기에도 숫자를 세는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 해놨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 그러니까 부녀자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은 뺐어요. 사실 그런데 교회에 보면은 부녀 여성분들하고 아이들이 많거든요. 젊은 남자들보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5,000명이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 여성과 아이들을 빼고 장정들만 5,000명이라고 한다면 학자들은 그래서 5,000명이 아니라 사실은 작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20,000명 정도의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뭐 남자들만 계수했다 그러면 남자들만 먹고 여자들은 먹지 말라고 아니잖아요. 먹는 거라면 또 이 애들을 못 말립니다. 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0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아주 전설적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수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수없이 들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었다. 애들 막 노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막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전설적인 기적의 이 말씀이 2025년 12월 첫 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목사님의 설교로 또 이렇게 빈들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나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설교를 또 하면서 했던 말씀을 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과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묵상할 때 제가 본 것은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시간이 대체 언제냐?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떤 곳이냐? 아는 것을 제가 이제 초점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래, 이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일인데,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지 어려운 엄청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전설적인 예수님의 기적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 아멘 이 정도 갖고는 시간 전혀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내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고 언제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으며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오병이어의 시간입니다. 시간 오병이어의 시간 첫 번째는 슬픔과 고난의 때 이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자, 오병이어는 어떤 시간대에 준비되고 일어났는가 보니까 오늘 13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지? 뭘 들으셨단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그 윗절에 13절 보면 12절에 보면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살펴봤죠.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헤로디아라는 아주 사악한 여인이 그 헤롯 왕의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잘못된 이 관계를 가지고 막 지적하였을 때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삼고 자기 딸 살로메를 헤롯 왕의 그 잔치 때 생일날 나가서 막 춤을 추게 하고 춤을 춰가지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왕으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였을 때 세례 요한은 목을 주소서 끔찍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하였을 때 이 헤롯 왕은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롯 왕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자기가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을 이제 처형을 하죠. 그리고 그의 목을 살로메에게 주고 살로메는 그걸 가지고 또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자기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고 와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보고했다라는 것이 12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아뢰니라. 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쫙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자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보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래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앞길을 예배했던 분이고 그렇죠? 내 뒤에 오실 일 예수님을 메시아를 길 예배하시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케 하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도 세례를 줬던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남일 같지 않잖아요, 이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 사역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이런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당신도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나도 사명을 위해서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 빈들로 가는 거예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서 그분도 조용히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십니다. 어떤 성경에는 쉬러 가셨다라고 하는데 쉬러 간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놓고 그분도 이제 잠시 사람들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서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 다음 거기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따라간지라. 막 따라오는 거야 막.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 10절에 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도들이 돌아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니 요 베세다란 말을 집어넣은 것은 뭐냐면 당대 이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이에요. 자기 지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 안에서 이제 세례 요한도 죽이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의 손을 좀 떠나가지고 빈들에서 조용히 가시는 거예요. 혼자 이제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 그냥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대, 어디로 가신대 이 얘기 듣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트위터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 처음 나올 때 이제 막 그때 막 청년들이고 막 사람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SNS 많이 했잖아요. 그걸 가만히 이렇게 저도 하면서 보니까 야, 그때 제가 청년들을 담임하고 있었는데 청년 목회하는데 반은 페이스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청년들이 페이스북 처음 나오니까 막 싸이월드라는 것도 있었지만 페이스북은 이제 SNS라고 막 즉시로 막 실시간으로 막 나누는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친구 신청해가지고 친구에서 보고 있으면요. 청년들의 상황을 거의 알 것 같아. 뭘 먹는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는지,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 어디 가는지 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신방 안 해도 거기 보니까 다 나와. 이렇게 쫙.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청년 목회의 반은 페이스북이 다 아는구나. 애들이 뭘 먹는지, 누굴 만날지, 어디 가는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청년들의 상태가 안 좋은 것도 금방 보여요. 갑자기 페이스북이 없어져. 근데 페이스북에다 이상한 글을 막 남겨. 그러면 아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상태가 이상하구나. 그럼 연락해보면 맞아. 갑자기 잘 글을 올리던 애가 글을 안 올려. 그다음에 심각한 문을 닫는다든지 사진이 다 없어진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물어보면 맞아. 무슨 일 있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랬던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좀 사람들을 좀 멀리 떠나서 지금 사명 세례 요한에 가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 않고 막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다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큰 무리라고 했잖아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좀 쉬시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그 말씀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교 한 편 했는데 그때도 이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치근히 여겼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 이런 말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가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에스프랑크니스테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냥 에스프랑크니스테 불쌍히 여기다 다른 곳은 또 민망히 여기다 이런 뜻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프랑크니스테라는 말 원뜻은 창자가 흔들린다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흔들린다. 이게 무슨 말이야? 창자가 흔들린다? 각 나라마다 세계 각 나라들마다 마음 깊은 영혼에 깃들어 있는 것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지칭하는 이 신체 부위가 다 달라요. 우리나라랑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 가슴이라고 하잖아요. 가슴. 마음, 가슴. 그래서 무슨 얘기할 때 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 한번 손을 놓고 생각하라 그 말이잖아요.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다 틀려요. 콩고 또 이란도 그렇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란이라는 나라 콩고는 그 깊은 곳이 어디냐? 간이에요. 간. 그래서 이란에서 이란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나온 이란 여성이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나의 간이야. 막 이런 거라든지 내 간을 준다. 이게 그냥 우리말로는 내 마음을 준다. 내 사랑을 준다. 이럴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웃겨? 간을 준다 그러면. 근데 그게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콩고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 가가지고 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너 엉덩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이거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서 그곳이 어딜까? 창자야 창자. 바로 영혼 깊은 곳이. 그래서 에스프랑크니스테 창자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정확한 해석을 하자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막
가슴이 시리고 막 어떤 그 컴패션이라고 있잖아요. 컴패션. 막 너무 긍휼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누구를 봤을 때 막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안 좋다 하는 것을 막 최대로 증폭시키고 최대로 확장했을 때 나오는 말이 바로 이 에스프랑크니스트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나오는데 그 마음이 창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큰 무리를 보시고 나있잖아요. 보시고, 그렇죠? 보시고란 다시 한번 보죠. 큰 무리를 보시고. 이 보신다는 얘기도 본다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본다는 그 뭐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TV를 본다, 뭘 본다, 눈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깊이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가 네 속을 다 보고 있어 이런 말이죠. 그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돈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이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큰 무리를 이돈,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창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에스프랑크니스트. 너무너무 치기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봤을 때, 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심령이 어떤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물론 유대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뭐 옷도 비루하게 입고 뭐 불쌍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는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헤롯의 청지기라고 그러면 지금 같으면 강남 무슨 부잣집 그런 기회에 있는 거예요.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도 섬기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모든 무리가 다 볼 때 예수님은 에스프랑크니스트예요.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라운 이 예수님의 전설적인 기적은 바로 주님의 이런 불쌍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뭐 부족함이 없어 할지라도 아무리 뭐 밍크코트를 입고 말이야 좋은 그레저차를 타고 뭐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예수님이 그 사람 볼 때는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마음 피곤하시잖아요. 지금 막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그 사람들을 보실 때 이돈 그들을 꿰뚫어 봤을 때 예수님 마음은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도전도 받았어요.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피곤하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정말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막 이 몸무게 처지면서 막 헐떡거리고 있을 때 한쪽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막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막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말 붙이지 마시고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라 말해 주잖아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도 목사지만 목회를 하지만 때로는 나도 좀 귀찮을 때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는데도 주님은 어느 때든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구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40대 이 남성이 60대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40대 남성이 60대 어머니에게 60대 어머니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셔요. 40대 남성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너 왜 교회 가기 싫은 거야? 네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만 얘기해봐. 그랬더니 교회를 가면요. 내가 잠을 아침에 그냥 일찍 늦잠도 못 자고 말이야.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기 때문에 나 그거 싫고 2번째 성가대들이 그냥 노래하는 거 보면요. 불협 화음하지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럼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 3번째 장로님들이 가기만 하면 야단치고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데 나 그런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60대에 믿음 좋은 어머니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교회 가야 된다. 내가 3가지 이유를 얘기해 주마. 첫째,
교회는 절대로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란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호하는 곳이지 사람 때문에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다. 두 번째, 예배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야.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 네가 그 교회 목사잖아. 그랬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목사끼리 하는 소리예요. 목사님들도 때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막 어떨 때는 진짜 이 말씀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올라올 때는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올라올 때가 있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몰려오는데 거절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맞이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각자의 한번 생각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은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 더 치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특별히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환경이 힘들 때 그때야 곧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때구나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전 세계의 이 베스트셀러가 성경인데 두 번째 책이 뭔지 아세요 혹시? 두 번째로 많이 읽히고 사람들에게 팔린 책이 철로역전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두 번째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17세기 때 그때 그죠? 종교개혁 막 이런 그때쯤에 이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는 거, 그다음에 설교하는 거 있어 막 금지돼 있었어요. 그때 이 존 버년이 이제 설교를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하면은 이제 되는 상황인데 이분이 협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존 버년이 12년 동안 감옥에 살아가면서 그 베드포드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막 교회들마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했는데 그 안에 보면은 힘들 때 견디는 뭐 거룩한 성장이라든지 영적 전투라든지 기도에 대한 거, 낙심에 대한 거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그 안에 재밌게 잘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가는 그 믿음의 사람의 역전 그 길이라 이제 철로역정의 책인데 바로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감옥 안에서 쓰여진 거예요. 바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 여러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그 환희의 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향곡 9번 4장 2악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찬송가에도 번역된 게 있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뭐 이런 찬양. 또 결혼식장에서 많이 불러지는 찬송. 그 오늘 모여 찬송하면 형제자매 즐거움 있잖아요. 그게 그 환희의 송가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만들었어요? 베토벤이 귀가 안 들렸을 때, 어려울 때, 정말 그 인생에서 힘들 때 환희의 송가가 만들어졌대요. 아니 귀도 안 들리고 힘든 상황이 무슨 환희야. 근데 그때 베토벤은 이 환희의 송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하잖아요. 핸델도 마찬가지예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도 그가 그 정적들 자기의 정적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막 작품 활동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막 힘들어할 때 그 선배가 그 핸델을 업고 가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9시간 쭉 이렇게 목욕도 시키고 막 주물러주고 회복이 좀 된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23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써내려간 작품이 바로 오라토리오, 메시아 오라토리오. 할렐루야 있잖아요. 할렐루야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양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듣다가 다 벌떡 일어나는 게 이게 에티켓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찬송이 그 노래가 이제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처음에 초연됐을 때 처음에 했을 때 거기에 있다는 왕이 가만히 들을 수만 없었어요. 너무너무 웅장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냥 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에요. 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신하도 다 따라 일어났지. 다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찬송이 나오면 다 일어나야 돼. 앉아있으면 무식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찬송 나오면 다 일어나잖아요. 그게 언제 나왔다고요? 어려울 때 핸델이 그때 만들어진 찬송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이때 지금이 바로
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구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막 괴로워하고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인간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예요. 그러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할 때 두 번째 오병이어의 경험의 장소는 바로 빈들이라는 척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빈들 아무것도 없는. 또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빈들 저녁.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막 저녁이 되고 석양이 지고 석양이 있으면서 이제 보니까 가만히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굶게 생겼거든요. 주님, 그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여긴 빈들이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또 밤이 돼가는데 가만 놔두면 이 사람들이 다 굶게 생겼으니까 돌아가서 무리를 보내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근데 이 말도 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물론 상식적인 말 같지만 아까 제가 2만 명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2만 명의 사람들이 가서 어디 가서 뭘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 그만 광고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땡 집에 돌아가세요. 이제 그만 끝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수많은 기적. 죽은 소녀를 살렸어요. 달리다 굼 살려내고 또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고치고 소경도 보게 하고 귀머거리도 들리게 하고 귀신도 쫓아나고 또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기적의 현장을 봤던 사람들인데 그들 눈에는 빈들만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서 그러니까 환경만 보고 그 환경을 극복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봤더라면 얼마든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의 눈에는 빈들만 보인 거예요. 자,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신앙을 접하고 믿음을 접하는데 막상 환경이 딱 되면 잊어먹어요. 어떡하지? 목사님 저도 그런다니까요. 무슨 어떤 환경이 갑자기 무슨 상황이 딱 터지면 내가 맨날 설교하면서 내가 맨날 예를 들어서 예화도 들으고 막 말씀 증거하면서 저도 이거 어떡하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인데 빈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빈들 안에서 나중이지만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꼭 하나님 말씀 붙잡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현실 파악 없이 무조건 믿는 건 미신이고 현실만 보고 믿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미신과 상식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이런 상식 아니면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정말 우리 안에서 미신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했잖아요. 성령, 신령과 진정은 똑같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가 부른 사람들이 이런 말 표현 안 해요. 다 굶주렸어요. 다 배가 고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했잖아요.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나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교회 나올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들어올 때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인사하고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자리에 딱 앉을 때는 저기 눈을 감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제 눈에도 보여요. 이건 제가 신령의 어떤 신통방통 해서가 아니라 보면 보인다니까요.
말씀이 선포되면 정말 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빈들 안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돈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돈 안 꺼줍니다. 시집 안 가겠다는 여인에게 장가 들 사람도 없고, 나 돈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 주님이 역사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면서 기다리면서 지체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걸 믿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그 놀라운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났던 정말 그 통로는 무엇이냐?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통로는 순종이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앉혔어요.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이거 축사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참 좋죠? 감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좋잖아요. 감사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처럼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예수님도 먼저 감사하잖아요. 거기다 우리는 더까지 들어가냐? 더 감사잖아, 그렇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 흙바닥에 앉으라는 거야? 왜 저러시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순종하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와라. 너희들이 나눠줘라 말씀하셨잖아요. 황당하게. 우리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너희들이 나눠줘라. 제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다른 성경에 보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하고 돈 얘기도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드레가 갖고 온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주니까 제자들이 그냥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했잖아요. 막 달려가서 나눠주는 거, 또 와요. 또 주시네?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주시니까 받아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떼어주시면 받아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성경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본문들을 다 비교해 보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앉히라 그래놓고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것밖에 없어요. 막 뛰어서 나눠줍니다. 또 와요. 또 주니까 또 받아가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가 딱 어느 시기에 종료가 되고 눈 떠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다. 놀라운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처럼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때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종들이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구경도 못했던 놀라운 포도주. 가끔 우리 뷔페 같은 데 가보면은 맛있는 거 보면 내가 딱 가면 딱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짜증나 진짜. 그렇죠? 앞에 사람이 다 가져가도 없으면. 그런데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상황, 그보다 더한 거예요. 포도주가 끓어다는 것은요, 잔치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회장장이 불러다가 얘기하잖아요. 오,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었어? 다른 데 보니까 좋은 거 나오고 나중에 나쁜 거 주는데 여기는 나중이니까 더 좋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나아만 장군도 여러분, 그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나오니까 피부가 아이 피부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성경에 있는 기적만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 제목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쩔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장소, 그 시간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전설적인 기적이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더 감사하게 교회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